예, 자, 그러면 둘째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주 우리가 배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세 개척의 시작. 중세기에 그 개척 운동이 일어났다가 그게 나중에 개척 운동이 중단되면서 결국 중세가 끊어지고 문화봉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개척 활동의 시작은 로마가 무너지고 고트족이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그 고트족이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이 한글을 이제 여기서는 개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럽 내에서 인구가 자꾸 팽창하니까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면서 이제 그 땅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 사는 게 이제 유럽 내에서 개척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내륙 중심이고 수도원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는 11, 14기에 이 십자군 전쟁과 병행해가지고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으로 왕 위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사회 자체가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상업, 공업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동시에 발달하면서 그리고 십자군과 교황청의 권위가 절정되는 그런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척의 종결 부분은 십자군 바로 뒤에부터 개척이 중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군에서 2차부터 8차까지는 계속 실패를 하니까 완전히 그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럽 내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많이 나라 간에 불만, 불안정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아비뇽에서 교황청이 이사가면서 뭐 교황이 둘셋 되면서 이 촛불 정치가 또 되고 하여튼 교회가 도덕적, 영적 그런 지도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대역병까지 나오고 하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그래서 중세가 흔들리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동 5부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입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의 물결이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참 그 우리 수천만 인구 중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나쁜 걸 많이 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다윗 같은 귀한 그런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후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를 합니다. 그 아주 대단한 그런 500주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한마디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유럽 전체가 180도 바뀌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중세가 끊어지고 이제 근세로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 종교 자체가 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영향을 혁명적인 그런 결과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났냐면 인간의 이성이 이 억압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꽃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에서 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루터, 스핑글리, 그리고 칼빈 이 세 사람입니다. 루터는 시작한 분이고 이분은 약간 행동에 옮긴 분이고, 그리고 칼빈은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세 사람을 크게 뽑자면 이 세 사람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한 분, 행동을 한 분, 신학적으로 정립한 분 이렇게. 자, 그러면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중세사회가 이런 변화를 거쳤는데 정신세계가 중세사회는 두 높은 분이 있은 거예요. 교황과 영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와 이 봉건 사이가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다음에 이 봉건사의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이 황제나 왕한테 집중이 안 됐거든요. 다 그냥 그 작은 지금 저 카운티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소왕국들이 그럼 영주들이 모임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왕국으로 되면서 영주는 그 영토 안에서 그 왕인 것이니까 모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그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게 영주였으니까 작은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 유일하게 유럽 전체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영주들이 작은 영주들이 수백 영주들을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고 근데 교회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하기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인들이 이 기독교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이 중앙 집권 국가가 탄생을 했지만 그 독일과 이태리는 예외였다. 독일과 이태리는 계속 작은 국가들로 소왕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주들이 인도하는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왕권이 계속 발달되는데 여기서는 영주들 세력이 발달됐습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안 됐으면 마틴 루터가 그 살해당하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주들이 강화돼가지고 그 영주들이 그 중에 일부가 마틴 루터를 보호를 해주니까 그 황제하고 마틴 루터가 서로 붙어가지고도 안 죽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있으니까 이 시민 문화가 활기 있고 르네상스를 건너온 그런 상황입니다. 르네상스가 아직도 한참 꽃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다 깨달음과 이 자신감과 이렇게 그런 그 지적인 레벨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혁명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카톨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성직자를 왕이 간섭한다는 거죠. 왕이 간섭한다는 건 이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물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13세기쯤 가서 아까 그 위클리프하고 후스 때에 가서는 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가 생기니까 우리 민족이 왜 우리 민족이 교황한테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에 더 이렇게 우리끼리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생기고 또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런 이론이 나와가지고 왕의 권한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그러면 교황이나 나라 다 같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왕권이 신수설에 왕권이 신교황설이었습니다. 황제도 교황한테 이렇게 받을 정도니까 이게 그 사고방식을 많이 바꾼 거죠. 그래서 교황한테 적개심을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되고 이 부패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직, 매매, 고리대금, 술집, 도박장 뭐 이렇게 그리고 이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인문학자, 인문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 적대감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정말 그게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치, 종교, 군사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직접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 상황이 이 독일 땅이 큰데 소왕국이 큰 왕국이 7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제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선이 뭐냐면 선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들 공작들이 아니면 공작으로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왕으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7명이 모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이 황제를 뽑는 거예요. 근데 황제를 뽑아도 황제가 이만큼 이 제후들만큼 힘을 못 써. 왜 그러냐? 제후들이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는 뭐 말만 황제지 황제는 밑에서 제후가 안 따라주면 황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황제는 또 교황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후들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루터가 그때 독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고 루터의 인간적인 특성과 열정이 또 한 가지 원인이고, 이 풀거 가문의 횡포는 뭐냐면은 이 독일 지역의 면제부 총판이에요, 이분이. 그 면제부 총판이니까 면제부 팔고 30%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그런 거 얼마나 떼돈 버는 거예요, 그죠? 롯데리 티켓 받아가 자기가 30%를 가지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고리 대금이죠. 30% 받아가지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교황한테 갔을 것 같아요. 뒷돈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부부 가문에서 그런 걸 유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말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교황도 증오하고 미사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터의 인간적인 특성. 자, 그러면 이 면제부가 있는데, 면제부는 아까 말씀드린 공덕의 창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13세기에 나왔는데, 이 트레저리, 그 뱅크 카운트로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을 쌓은 것의 뱅크 카운트. 그래서 이때는 그 연옥이라는 교리가 또 천주교에서 굉장히 개발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죽으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공덕을 쌓아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힘을 써야. 그러면은 당신이 아버지, 부모, 당신이 조부모까지 다 연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최 권사님이 좀 헌금을 해야 그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이 보고 젊은이 꿈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야지. 그렇잖아요. 이때는 전 유럽 국민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면제부를 사야지. 그게 생각하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하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아주 기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교황청에서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이걸 사야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도 이 공덕의 창고는 저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네,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요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덕을 쌓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는.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연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성 누구한테 성모 마리아한테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리고 공을 쌓으면은, 인간이 공을 쌓으면은 그분들이 내 기도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조용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굉장히 다르네요. 지금 개신교와 아주 무지무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종교개혁의 이슈 1번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얀 후스가 만일 교황이 면제부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이 앞잡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죽이니까. 그렇지만 얀 후스는 그걸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연옥하고 지옥하고 같은 의미. 다릅니다. 그러면 연옥 있고 밑에가 지옥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연옥은 그 웨이팅룸이에요, 대기실. 그러니까 이 스콜러 철학에서 어떻게 그게 나왔냐면, 사람이 죽으면 죄가 잔뜩 있는데 죽었으니까 이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그게 모르던 시절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디 대기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그 죄를 벗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벗는 게 이 공덕이 있어야 돼요. 토큰이 있어야 돼요. 토큰이. 티켓이나. 그 공덕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교황청에서 나눠준다. 교황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손이 없는 사람은 생전 연옥을 못 빠져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예. 거기 대기실에서 계속 그냥 영혼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대부분은 그 대기실에 연옥에 계속 있고,
기도를 열심히 받고 뭐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보잉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손이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대기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거기서 그치. 그 공덕을 쌓을 수가 있나 보죠. 그렇지. 예. 이 십자군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십자군하고 저 바티칸 성당 지을 때 설교 잘하는 붕서가 가지고 당신이 지금 헌금하면은 동전이 깡통에 떨어진 딸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이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면접을 안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주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루터가 95개조 붙인 20번째 항목이 거기에 관한 그 말이에요.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 영혼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루터가 그렇게 어그리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연옥은 영어로 뭘? 퍼거토리입니다. 퍼거토리. 퍼거토리. 예. 그 단테의 신곡에도 연옥이 나오고 지우. 그렇죠. 예. 다 나오죠. 예. 참, 근데 더 심한 거는 면제부가 입에 죽어서 이 지상에 없는 분한테도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그분이 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갔으니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의 참 정말 배은망덕 이 배신한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터는 면제부의 가치가 이게 정말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때 다양한 거는 그때 14세기, 15세기가 되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된 겁니다. 대학이 나중에 발달되니 그러니까 토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루터가 맨 처음 말할 때는 교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면제부를 팔려고 온 이 수도사가 나쁘다 이거예요. 수도사가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붙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루터는 이 천주교가 참 좋고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이 흔들거리 이런 건 원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세인트 존 바실리카가 뭐냐면 로마 시내에 전 세계 교회 중에 1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거기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영원히 매일 완전한 면제를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경우에 우리가 기도해서 얻자. 그런 거예요. 교회 건물에 이렇게 면제에 관한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 사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돈 주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매일 이 플리너비 인달전스가 완전한 면제, 퍼펙트한 그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나 산자나 죽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게 산자나 죽은 자를 영원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보혈은 전혀 그렇죠. 그럼 복음이니 뭐 성경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말이 교회 카톨릭에서 일본 교회로 치는 제일 대표 형님 교회로 치는 건물입니다. 이거 아주 바티칸은 교황이 사는 집이고 교황의 레지던스 여기는 일본 교회입니다. 그럼 저 말을 교황이 한 겁니까? 이 말을 자체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했는데 어느 교황이 한 것도 맞아요. 이거는 다 교황의 칙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말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돌에다 박을 수도 없는 거죠. 자, 이게 루터가 지금 이 문에다가 그 토론하자고 95개조를 이 망치로 박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루터의 신학 사상은 이렇게 종이에요.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루터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에 제시되는 완전한 도덕에 루터는 억눌리고 말았다. 루터는 얼마나 죄에 민감했는지 여러분 그 알러지 심한 분들 봤어요? 조금만 하면 알러지가 심한 분이 루터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래 루터가 수도사인데 그러니까 수도한다고 수도원에 있는데 이 수도사끼리 또 서로 이거 속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속죄를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컨페션 하는 거예요. 고백하러. 근데 아침 먹고 오고
한 30분 있다 오고 또 1시간 있다 오고 또 1시간 있다 오고 하루에 한 10몇 번 오니까 그 속지 받는 수도선이 뿅 간 거예요. 그럼 루터는 마음속에 약간 조그만 나쁜 생각이 있으면 고백하러 가야 돼요.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루터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했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냥 이 생각이나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 나쁜 생각, 마음이 여기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예. 하여튼 근데 이 루터 때문에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나온 거니까 이게 루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루터한테는 우리 성경에 보면 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엄격한 심판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이꼴 엄격한 심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 이 말만 나오면 부르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 심판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만 나오면은 그래서 나중에 읽다가 하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정오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나는 평생 내가 지금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 스트라글 하는데 옆에서는 돈만 땡그랑 내면 그게 해결된다 하니까 이 루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속죄하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이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컨페스가 자기 위에 있는 선임 수도사인데 하루 여러 번 가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오심을 느끼다가 로마 17장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게 루터가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 박사와 신학 교수 이 당시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몇 년째 강의하는 분이거든요. 일반 신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만 오면은 누렇게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처벌,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처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듯이 이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루터가 이걸 깨달았을 때 이때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하늘문이. 근데 이게 어떤 이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발견. 이 1장 17절 여기에서 자기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깨달은 거에 반대되는 건 이거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발견을 했는데 그때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징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는 징벌도 있고 공의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이제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반석 같은 그게 되니까 다른 인간 누구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그런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교황이 영혼을 구해줄 수 있다면 왜 국민들을 사람으로 구원 안 해주느냐. 그게 이제 루터가 하는 말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교황이 누구나 구원해줄 수 있는 다 그냥 구원해주면 되지. 왜 그걸 꼭 돈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수도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이제 바울 소신서 아니에요. 예. 바울 소신서의 3분의 2가 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는 행위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걸 누차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예. 아니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 그건 이 사람들이 혹시 생기기 전에 그 얘기한 건데 예. 이 사람 때는 그 서신장이 다 정립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사도, 속사도, 그리고 다음에 교부, 그 한 300년, 그 콘스탄틴 전까지는 그 복음이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콘스탄틴 되고 나면서 교황이 황제와 같이 식사하게 되면서, 교황이 옷도 황제와 똑같이 입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도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인들은 몰랐더라도 이 사람 어떻게 학자들은 예. 수도원에서는 그 계속 그걸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죠. 예. 읽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지금 읽어도 기본적으로 예. 그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안 됐죠. 예. 하여튼 그 자기 불행인데, 그때는 수도원에서 할 때, 그러니까 수도사 중에서도 그 성경을 잘 읽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300년, 300 몇십 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아주 암흑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 어떤 컨셉이 딱 뚫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저 그때는 때는 소경에서 눈에. 말 잘못하면 이 처형당하고 죽고 이런 데서 그렇게 떼어는 생각을 하여튼 캐톨릭이 그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교리거든요. 그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성경 이 구절 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 권위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우선하니까. 그러면서 교황이 이제 개판이니까. 루터가 굉장히 그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런 게 센서티브해가지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고행을 해가지고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번개처럼 헛진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자기가 교회 신앙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95개조를 붙이고 이게 이 면죄부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서 자기가 의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토론회를 했는데 이때 토론할 때 루터가 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 몰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그 루터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후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니 결국 쟤는 그럼 후스하고 똑같은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루터의 반대 토론 디베이트하는 그 수도사가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루터가 이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말을 안 해서 그냥 이 밑에 저 하급의 수도사 몇 명이 서로 지금 다투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됐는데 이게 이 토론회에서 이단으로 되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돈이 클링크할 때 똑 떨어질 때 이게 27조입니다. 돈이 똑 떨어질 때 그 즉시 이미디어리 이게 컬렉션 돈 모금한 박스입니다. 할 때 퍼거토리가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나온다. fly, soul flies out of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돈이 땡그란 할 때 영혼이 연옥에서 fly out 한다. 이게 이제 27조인데 루트가 이게 안 맞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맞아. 돈이 클링크할 때 땡그라서 이 돈 모금함이 떨어질 때 그때는 그 탐욕과 그 탐심이 증가한다는 건 확실하다. 영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탐욕과 탐심이 증가하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기능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한테만 달려야 돼요. 교회의 중보 기능은 중보 능력은 이 루트가 주장하는 게 주장 28조, 주장 1조부터 주장 95조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교황이 알고 이 지금 면죄부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게 하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교황은 차라리 그 베드로 성당에서 잿더미가 돼가지고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거 차라리 그 교황의 양들의 피와 그냥 스킨과 피와 뼈를 가지고 짓지 말고 이때 그냥 면접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니까 이 양들의
그 피와 살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지금 짓는 대신에 차라리 베드로 성당은 잿더미화되는 게 낫다. 그 루터가 이 바른 말, 이거는 완전히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양들이 살과 피로 짓는다, 뼈로 짓는다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소개해드려요. 뭐 95개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황실 그보다 더 의리합니다. 이 전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란 말입니다. 아까 영어로 보여드렸죠. 만약 교황이 면지부 설교자들이 가혹한 요구를 하는 걸 안다면은 성당이 피와 살로 짓는 뼈 된 대신에 잿더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사한 거죠. 자, 루터의 도전은 뭐냐? 루터는 죽음을 물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잔입을 뭐냐? 교회 계획을 뭐가 교회 계획이 안 되냐면 성직이 세속 권력보다 높다. 그니까 교황이 왕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방해요. 둘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 그냥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에게 팽배한 그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그리고 교황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안 하면 아무도 회의를 소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너무 이게 정말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 교황만이 이거는 그 교황이 교황 측으로 발표한 그게 문서가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황은 그 에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어느 교황이 주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그렇게 안 하나? 아니 그 안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황청이 문서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그 정부가 발표한 게 헌법이잖아요. 교황이 발표한 것도 그게 천주교의 헌법에 거의 가까이 가거든요. 그럼 법률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루터가 말하는 거죠. 진정한 교황이 천비를 못 받아야지 이렇게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옥의 현기를 단축하고 성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인정한다는 거죠. 저도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나 보죠. 누가요? 그러면요, 예. 루터가 신부니까 캐톨릭에 연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후계자들이 한 게 루테란 교회인데 예배 의식도 천주교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루터가 만든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개신교라고 연옥을 하고도 별도 문제죠. 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연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또 다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옥의 존재가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면죄부 이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건드리게 이렇게 됩니다. 참 이 종은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사람 루터를 도울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1500년을 기다리셔가지고 이때 참 인간이 온갖 할짓 정말 이 머릿속에 할짓 다 건 다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1500년 만에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런 계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22살에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젊을 때 22살 때 죽음을 경험했는데 이때 벼락이 쳤는데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법률 공부하다가 신부로 이렇게 돌아서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대학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27살 때 로마를 방문해 이때 루터가 놀란 거예요. 루터는 정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 보니까 세속화되는 부정부패 거기에 놀란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로마 한번 방문하면 방문 그 자체가 모든 죄를 면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왜 그러냐면 교황청은 방문하면 거기서 헌금해야 되고 또 통행세 내야 되고 하니까 누가 한번 교황청에 방문하면 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 방문하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해준다 이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자기는 교황청에 돈만 거두면 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학 박사를 받고 학과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계속 자기 연구를 해가지고 이 뒤에 신학 박사 학과장 뒤에 5년 뒤에 이 자기가 복음의 은총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면접을 반박하고,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파면당하고, 이때 또 그 1년 뒤에 로마 황제가 너 입 다물어 했는데 입을 안 다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판 받으러 와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재판 받으러 왔을 때 여기 이제 로마 재판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 루터가 그 찰스 5세한테 이렇게 자기 입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자기 95개조를 이제 취소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루터의 반대편 위에 에크라는 거, 이분이 루터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루터는 자기 입장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때 루터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루터가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거는 자기가 번복할 수 없고 번복하지도 않거나 그리고 어떤 것도 번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양심에 만일 반하게 되면은 안 되고 양심에 반해가지고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 걸 자기가 번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내 입장을 그대로 굳건하게 서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거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제한테 말하고 황제 이 말 하기 전에 너가 번복 안 하면 황제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 말은 이때 루터가 워낙 당당하게 간증하고 이 말을 해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그 선제후들 7명이 다 있었어요. 왕족들하고. 그 왕족들이 너무 감동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루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왕족들이.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갈 때 황제가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루터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그 프레데릭 그 선제후가 황제한테 너가 약속하겠느냐? 이 루터가 거기 만약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안 죽이겠다고, 동행을 안 죽이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거를 전부 다한테 다 확인시키고 왜 그냥 이전에 7, 80년 전에 야누스가 똑같은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번에 선제후가 이제 이렇게 황제의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오며 가는 길에는 절대 손을 안 대겠다.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황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루터 자체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귀환이 나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위텐베르크로 가는데 어느 숲을 지나가다가 기어이 달려들어가지고 루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사라졌어요. 루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성의 성주가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가 여기다 딱 모셔가지고 방에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10달이 있으면서 9달 만에 애 하나 출산하는 과정에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그 두 번째에 그 주는 우리의 성이요 뭐 이렇게 루터가 지은 거 있죠. 그 이 성이 있으면서 지금 작속하고. 예. 그러니까 루터가 이때 여기 있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가 이 성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거로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와트버그에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루터가 신명성경을 운영하는데 그 마귀가 공격을 함정이 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약성이 뭐냐 잉크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깃털로 쓰는데 그거를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맨이 벽에 가서 이렇게 박살나가지고 잉크맨인데 그게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게 저희가 어딘가요? 이게 그냥 이 성안이 와트버그에 있는 있잖아요. 예, 독일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독일인들한테 세계 제일 영향을 미친 독일인 역사상 뽑으면 루터가 1번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almost 그 한국에서 세종대왕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독일어로 이 문서화 쓴 그런 작품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가 그 9개월 동안에 신약성경 전체를 다 독일어 옮기면
얼마나 불이 나게 누가 불러주는 대로 쓰는 속도 정도로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베끼는 데만 몇 달 안 걸리겠어요? 그래요. 언어학적 독일어 언어를 연구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어 언어 문학에 가장 거의 효시에 가까운 그렇게 취급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아까 그랬잖아요. 뭐 help me God 끝이 예,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도 그 선서할 때 그죠 대통령 선서. 그, 예, help 요 me 밑에, God, 예. 그죠? So help me God. 예, 그렇죠. 예. 예. 그 여기서 이제 그 신성 로마 황제의 지시를 거절했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루터를 추종하는 수도승들이 유럽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니 일부가 화형당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츠빙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츠빙글리는 스위tzerland의 3대 종교개혁가 중에 두 번째가 츠빙글리입니다. 이 츠빙글리는 루터하고 완전히 아주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게 너무 뒤에 있어서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조합하나. 예. 하여튼 제가 그 테이블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루터는 굉장히 자기 그 감성, 영혼, 영적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스트럭을 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결국 해결을 받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막 일을 막 걸다가 자기가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하여튼 빛을 보는 그런 게 되죠. 츠빙글리는 굉장히 유명 대학에서 나온 아주 유식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실행력이 있고 실천가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랑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타일이죠. 이 사람은 군목, 군대에서 목사하시는 그런 분이고 시의원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 대학을 뭐 유럽의 비엔나 대학 무슨 대학 이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바젤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그런데 완전히 독자적으로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 인문주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 이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겠구나. 은혜도 하나님이 인간이 뻔히 죄 짓고 유한하고 이렇게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너가 알아서 구원해봐라 그건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당연히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원 논리를 개발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부패량이나 이런 거는 다 루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루터하고 굉장히 그 생각이 비슷하고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경주의자인 제 침례파를 탄압했고 그리고 카톨릭파와 전쟁하다가 이제 죽은 거죠. 루터하고 깨달음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루터하고 깨달음은 같이 했지만 루터한테 안 배우고 스스로 깨달았다. 왜냐면 루터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자기는 이제 나는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한 필요악이다. 인간이 죄가 없고 인간이 죄를 안 짓는 존재 같으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는 우리가 이 인간이 약점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츠빙글리가 이 GD에 있는데 면제부 판명이 오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쫓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아주 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황이 또 용병을 보내달라. 이것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교황청하고 벌써 이게 딱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츠빙글리가 결국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는 츠빙글리는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루터는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지 않는 한 해라. 루터는 그러니까 더 캐톨릭 쪽에 가까워요. 성경에서 금지 안 하면 하고 츠빙글리는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것만 해라. 성경에서 말이 없으면 하지 마라.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르간이니 뭐 찬송가 이런 거 다 재단 뭐 축제행렬 성유물 성사 이런 거 전부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막 걷어내고 이렇게 다 된 겁니다. 도유 행사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얼굴에 기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신다 해가지고 기름을 이 오인트먼트 같은 거 연고 같은 거 액체 기름이 아니고 고체 기름이죠. 이걸 해가지고 이마에 좀 발라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발라주면 성령님이 내려오면서 죄를 사해준다. 이 천주교에 있는 예식입니다. 성례 많은 그 중에 이건 손톱 발톱 뭐 문지방 뭐 이런 거 돌 뭐 흙 뭐 이런 거죠. 축제 이게 다 예배할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예배예요. 굉장히 화려하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왕 대관식하고 황제 대관식하고 똑같이 그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니까 이거는 집인글리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신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다. 이거는 그 재침례파는 뭐냐면은 우리 침례교회 이제 거의 다 됐죠. 요거하고 침례교회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523년에 츠빙글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일본은 츠빙글리가 너무 슬로우다. 그리고 너무 세게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츠빙글리도 상당히 굉장히 센 건데 이 사람들은 츠빙글리가 세지 않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남침례교단이나 침례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여기서 상당히 이 제침례파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실시하거나 아니면 떠나라. 유아 세례를 안 하면 이때는 유아 세례 유럽 전체가 유아 세례 안 하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아 세례를 안 하면은 그건 교회 일원이 아니니까 너는 그러면 우리 황제 나라의 일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를 믿어야 돼. 너는 유아 세례 안 받아서 그런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무조건 교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를 2번 받는 사람들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침례파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제 시의회하고 츠빙글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취리하고요? 츠빙글리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츠빙글리는 취리 시에서 담임 목사로 생각합니다. 그 시에 있는 그냥 시 전체에서 리더가 되는 거죠. 신부 중에. 그렇지만 자기 밑에 있는 시의회에 너무 양보한다고 예. 츠빙글리를 그러니까 시의회가 츠빙글리 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기관이고 츠빙글리는 성당의 신부죠. 그러니까 성당의 신부가 하고 이 행정하고는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액션은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뭐 명령하든 이거는 교회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교황이 하든지 츠빙글리가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시의회가 이런 사형시키고 아니면 뭐 치리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924조 5호에서 쓴 거는 누가 명령한 거예요? 이건 시의회에서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그 1526년에는 시의회가 제10년전에 사형토록도 선포하다니까 서로 어게인스트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냥 이게 그 제 침례자들이 유아 세례를 안 했거든요. 왜 제 침례자는 우리 침례에서 말하는 믿는 자만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지 말도 못하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믿는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 전부 다 이거는 무조건 침례를 줘야 돼. 그 당시 법이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형토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침례자는 유아 세례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리드하는 사람이 그 츠빙글리였어요. 그렇죠. 예. 그럼 츠빙글리가 이 취리에서 제일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런 게 나오도록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터하고 그 츠빙글리의 차이점입니다. 요거는 가톨릭, 이거는 루터, 이거는 츠빙글리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축사를 성만찬 할 때 축사를 하면은 축사는 그 직후에 이게 피와 살로 직접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할 때 우리가 빵과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게 실제 피와 살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피와 살이 실제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루터가 말하는 겁니다. 공제설. 그리고 츠빙글리는 기념설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옛날에 신약시대에 최후 만찬시에, 마지막 만찬시에 제자들 보고 앞으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걸 해라. 그때 예수님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성만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와 계시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 루터는 와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츠빙글하고 루터가 갈라지는, 츠빙글하고 루터가 거의 다 합의했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양쪽을 불러가지고 화해를 시키려는데 이게 멜버그 콜로키라는 거예요. 멜버그라는 도시에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이 필립 왕이 굉장히 기독교를 도와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화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사이가. 그럼 필립 왕도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었어요?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7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후 아까 말한. 그래서 저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왕과는 달리 루터나 츠빙글리를 지지하는 사람.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이나 이 필립 왕의 권력이나 거의 서로 비슷한 거예요. 서로 몰아내거나 이렇게 죽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 구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츠빙글리는 그냥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침략이 아니라 기독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고 츠빙글리는 그냥 좀 시시하게 도저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들어본 그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나베피스트에 관한 것도 과격했지만 그 츠빙글리의 신학 이론은 그대로 현재 장로교단의 장로교의 표시입니다. 칼빈이 아닌가요? 칼빈은 장로교가 아니고 다른 감리의 이런 그런. 그러니까 개신교 전체는 칼빈이 신학적인 그건데 장로교의 뿌리는 이 츠빙글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츠빙글리가 마치죠. 여기 이게 스위스 땅인데 이렇게 여기가 출입입니다. 스위스 땅 전체고. 요거만 그냥 사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칼뱅은 다음 시간에 마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이 우리 임 집사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임 집사님. 예.